요단 요단을 건너와서 이제 요단 서쪽 땅에 대한 분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3 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분배가 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특이한, 조금 특별한 사람들에게 먼저 분배를 했던 그런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떻게 어떤 순서로 땅을 분배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라고 했으니까 뽑았던 방법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성경의 기록과 실은 역사의 순서가 똑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좀 특별한 지파들,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땅을 분배한 것을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두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는 이렇게 요단강의 동쪽 땅, 그러니까 출애굽의 한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요단 동쪽 땅에 대한 두 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를 어저께는 먼저 기록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14장 1 절에서는 마치 오늘 땅 분배가 시작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서쪽 땅에 대한 분배를 이렇게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눴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김종인 목사님 설교하실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어, 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어, 그래도 레위 지파도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5장에 보면 레위인에게 준 48개의 성읍이 이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농사할 어떤 경작지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을 주지 않은 거죠. 근데 레위인도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들은 각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 살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몰아서 땅을 분배받아서 그 지역에 살았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기록된 레위 성읍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 안에 등장하는 그런 도시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본문, 네, 정말 우리가 언제 읽어도 우리의 마음을 어떤 이렇게 도전하게 하는, 막 어쩌면 조금 표현이 애매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말씀이 오늘 14장 6절부터 12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갈렙의 말이죠. 갈렙의 말. 오늘 갈렙의 말씀 속에는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는 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안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특별하게 또 하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다윗의 지파이거든요. 예수님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 땅이 그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먼저 땅을 분배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단 동편 땅이 특별해서 요단 동편 땅의 기록을 따로 했던 것처럼 갈렙에 대한 기록도 여호수아가 따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갈렙에 대한 기록은 정말 따로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낼 때,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12명의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낼 때 어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가면 죽는다."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보았지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다. 안악 자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인제 총 12명 중에 10명이, 그러니까 12분의 1이 "가면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딱 두 사람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책의 이름 여호수아, 그다음에 갈렙, 이 두 사람만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죠. 그런데 저희가 인제 지난 수요일에도 순장님들 모였을 때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민수기에 기록된 숫자가 60만 이거든요. 그것도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의 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여인들과 아이들 포함하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60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달랑 10 명이 60만 중에 10 명은 티도 안 날 수 있거든요. 돌 던져도 내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10 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 땅에 가면 안 된다고. 근데 희한하죠. 그러한 말들은 정말 날개 돋친 듯 막 전파가 됩니다. 믿음의 소리들은 잘 묻히고 잘 전달이 안 되는데 "누가 어디서 뭐 했대더라." 아 그런 부정적인 말들 있잖아요. 원망의 말들은 정말 그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건지 막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만을 다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하죠. 그래서 그러한 12 명의 보고가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괜히 나왔다고. 출애굽을 괜히 했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죠. 그러니까 13 장에서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요. 민수기 13 장에서 14 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요 성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갈렙의 의견이 채택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 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갈렙의 말에도 그래 나오죠. 10 절에 보시면 있잖아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40 년을 방황하게 돼요. 근데 이제 특별히 45 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마 이게 요단 동편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하기 전에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을 살펴보았지만 13장 1 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벌써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몇 년의 시간들이 이렇게 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제 이러한 갈렙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전 6 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6 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인제 여호수아가 지금 땅을 분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려고 제비뽑아서 나눠 주고 있는데 오늘 갈렙이 고백한 이 헤브론 땅, 그 땅은 아직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그 12 장에도 보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헤브론 땅은 갈렙이 정복해서 영원토록 이제 유다 지파의 성읍이 되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나옵니다. 역사서 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헤브론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헤브론이 아직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복 전쟁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수복이 되지 않은 정복이 되지 않은 땅이 헤브론. 근데 이제 그 땅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라고 할 때 갈렙이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다시 손들고 나가는 거죠. 6 절에 그렇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마지막 단어입니다.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까 10 절에도 봤죠. 이 방황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광야를 방황하던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낭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40 년의 기간이었어요. 오직 살아남은 출애굽의 1 세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해 얘기해요. "당신도 아시는 바라."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을 함께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갈렙이
자기가 했던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정탐으로 갔다 오고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나는 믿음의 보고 이 많은 기억들을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눌 사람이 없는 거죠.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여호수아. 뭐 같이 갔다 왔거든요. 모세가 정탐꾼 보낼 때 그 말을 같이 들었고 정탐을 같이 하고 왔고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한 사람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나이가 많아서 85 세가 되었을 때 물론 여호수아의 나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3장 1 절에서 "그도 역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당신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45 년의 추억들, 그 45 년의 시간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없어서 함께 나눌 수 없지만 적어도 당신과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여호수아와 당신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이 갈렙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네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의 지체들과 함께 정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죽는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구포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 안 된다."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거인들 봤는데 "그거 되겠냐."고 그렇게 말할 때 그래도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깨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거인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그리고 함께 믿는 사람들 만날 때 옆교회 교인들 만나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볼 때 그 교회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인 거죠. "너도 알지? 나도 알아. 우리는 알잖아." 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